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 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쩌라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바로 내가 원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행에 시편 18편 28절 보면 주께서 내 인생 여정에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셔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자가 첫째로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성숙하고 성장하여 바로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를 모르지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아무리 잘해줘도 그는 감사를 모릅니다. 오늘 신앙인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바로 아는 자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은 그 어려움과 한량과 그 고통 속에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은 창조의 근본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많던 그 재산들 지금도 아마 욥의 재산을 가지고 산다면 굉장할 거예요. 당대에 그 욥의 재산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또 10남매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10자녀 10남매까지 집이 무너져서 몽땅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창조의 근본을 알았기에 주신 자도 이 모든 걸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구속의 은혜를 바로 아는 자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구속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값을? 예수님에게 핏값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요 사단의 종로로 했던 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평생을 내 종살이 하다가 바로 종으로 끝나고 바로 죽어야 할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에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감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이적과 기적 속에서 살았던 그 백성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 이적과 기적 속에서 사는 그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이적과 기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감사를 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면 우상을 섬겼고 간음을 했고 하나님을 시험을 했고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오늘 강약교회를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강약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강약교회나 정말 교회나 바로 시대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바로 섬김의 대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더 크신 은혜를 모르고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요? 매사에 감사하세요. 매사에 감사. 하나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오늘 현재의 삶을 또 보면서 또 미래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감사를 이런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감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성막을 지면서 성막의 재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강야에서 서식한 조각나무를 잘라다가 잘 다듬어서 그에 금을 입혀서 바로 성막의 재료 가장 중요한 성막의 재료 법궤를 만듭니다. 이 조각목은 강야에 서식하기 때문에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별별 나무가 꼬이게 되지요. 이 조각목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각목을 잘라다가 잘 다듬어서 그 껍을 입힌다. 이 조각목 같은 인생이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지지 않으면 제잘난 맛을 사는 줄 알고 일평생 어떤 환경과 여건과 내 조건에 처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처했어도 그는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개망령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걸 봤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더 부모를 뭘 안 준다고 안 해준다고 뭘 안 된다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를 핍박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때리기까지 하는 이 개망령이들, 이런 개망령이들이 하나님의 감사를 부모에게 감사를 한 거 보셨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조각목 같이 다듬어서 금을 입힌다.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잘 다듬어져서 금을 입혀질 때 바로 법궤에 재료를 쓴 것 같이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길과 같은 만밭, 돌자 같은 만밭, 가시던 불 같은 만밭, 좋은 만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같은 만밭, 돌자 같은 만밭, 가시던 불 같은 만밭이 다듬어져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이라고는 운동한다, 훈련한다, 단련한다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잘 운동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 훈련 속에서 잘 연단이 되어져야 돼. 우리 선수들도 그렇지요. 선수들도 운동하고 잘 훈련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선수로서의 대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겁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다듬은 만큼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다듬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았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애따 모르겠다 갖다 먹어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다듬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의 자식으로 존재 자체가 바로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 같지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죄와 감이 가득한 부정모의를 타고난 죄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뭐라 그랬어요?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해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장애였던 죄인의 장애였던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잘 배워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모든 것이 바로 내 탓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가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듬으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소망 있는 분들은 다듬으세요. 소망 있는 분들은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본능대로 산다고 짐승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 5절 보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70인의 공회의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중생한다고 하는 말이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 말씀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을 쭉 하시면서 이제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버리지만 못하고 만물에 찍기만 못한 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바로 주셨다는 이 진리를 지금 디모데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당대의 학자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요, 바로 70인의 공회의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거듭난 이 진리를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도 바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하나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구나. 오늘 다듬 때 불편함이 없이 다듬어야 됩니다. 불편함은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릇들 집에서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릇들 불편함은 어디 쓰나요? 그릇 안 쓰지요. 하물며 여러분이 불편한 그릇도 안 쓴다면은 하나님이 불편한 우리를 쓰실까요?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다듬으세요. 근데 예수를 수삼년 믿어도 이것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구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살면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삼년 신앙생활해도 내 성품, 내 인격, 내 생활, 내 언어 하나도 닮아가지 않습니다. 닮아가지 않아요. 이런 불편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쓸 수가 있을까요? 다듬으세요. 아니 불편함이 없는 그릇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또 장애가 없는 그릇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딱 보면은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든 육적인 복을 받든 내가 남보다도 나은 것이 있다면, 나은 것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이 이 교만해집니다. 네. 이게 참 문제지요. 왜 교만해? 내가 주인같이 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욥과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지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네. 이거를 바로 창조의 근본을 알면은 교만하지 않지요. 그러나 대부분 없던 사람이 조금 가지게 되면, 영적인 것도 나는 은혜를 좀 받다 보면 자기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예. 아마 은혜 받은 분들이 이런 걸 다 체험을 했을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그래서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장애가 생기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다가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도록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들은 장애가 없이 다듬어져야 한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또 불편함이 없이 다듬어져야 돼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랄 때는 언제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언까지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대부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내 가져갈 또 달라고 또 바치랄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한번 불만도 해볼 일 해보고 또 원망도 한번 해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체 하나님의 바치라는 바로 모리아 산에까지 가기가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변치를 않았어요.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서 믿음의 곱비가 메어져야 되고 순종의 멍에가 잘 메어져야 됩니다. 손은 어때요? 손은 곱비 매지 않으면 곱비를 매면 어린 아이도 손을 꿇습니다. 그러나 곱비가 메어지지 않으면 이거 천방지축으로 뛰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멍에를 속아 매야 돼요. 멍에 매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곱비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곱비가 메어져야 됩니다.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믿음의 곱비가 메어졌어요? 우리 성가대는 예, 아멘. 예. 믿음의 곱비가 메어져야 됩니다. 또 순종의 멍에가 잘 메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말씀이 실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말씀이 실체가. 이런 사람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도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하고 성숙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분이요 능력을 받은 분입니다. 또 큰 권능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맡겨준 달란트는 우리가 다 다릅니다. 예. 맡겨준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러나 각각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게 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의 만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감사가 없을 뿐 아니라 이거는 성전이 될 수가 없지요. 성전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에서는 바로 성막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켜서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나서는 오늘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교회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는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거룩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향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마음 뺏기지 말고 바로 길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를 걸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해야 될 것은 위의 건 바라보고 그냥 따라만 가면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왜? 현실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원망이 나오고 불만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강약교회 하나님, 오늘 종말교회 하나님이 다르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려보면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강약교회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 종말교회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도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지 마세요. 세상 것이 좋대. 세상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나의 인생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거든.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봉투에 돈 몇 푼 넣어서 감사금 드렸다. 그것도 물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분들이 진정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삶 속에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 단풍철이 좀 지났나요? 예? 예? 지금 한창입니까? 내가 왜 이걸 묻는 줄 압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저 뒷자리는 텅텅 비었네요. 갈라디아 6장 7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만유리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유리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실체가 되도록 늘 훈련시켜야 됩니다. 네.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예.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은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오늘 계시록 18장 4절 보면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는 12사람이 정탐을 갔다가 정탐을 광야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10사람은 같이 보고 왔는데도 10사람은 악평을 하고 있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은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싸워서 430년간 애굽의 종사, 당대에 애굽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바로왕의 학정 속에 사는 그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해방을 받고 나왔습니까? 이게 아니지요. 지금 강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낮에는 40도, 바로 50도 올라가는, 또 밤이면 갑자기 추워지고, 어느 하는 식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도 얻지 못할 이 광야예요. 이런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면서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 이 10사람이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평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바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날을 하루를 1년을 채서 40년간 오늘 밤에 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던 이 백성들이 40년간 강야에서 방황하면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불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신다. 늘 나의 형편이 어떻든 감사하세요. 감사. 늘 우리 입에서,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되게 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학생은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학자는 가리킴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바로 정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가대 어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시간 나면 봐주고 시간 안 나면 안 봐주는, 삼시세끼니 한때만 굶어도 허덕거리지요. 그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멀쩡해 안 봐도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첫째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못하면 반드시 인생에 삶에 문제가 생겨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근데 말씀은 그냥 시간 나면 봐주고 시간 안 나면 그냥 내 행편과 처지가 이러는데 하나님도 아시겠지. 행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래도 내 소망을 위해서는 다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떠나보세요.
말씀이 누구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대처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그저 바로 말라 죽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무엇을 신앙생활해?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을 망한다? 지식 없어 망한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속화되면 어떤 것이 나온 줄 압니까? 믿음이 세속화되면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나와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뿐이 아니라 오늘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그래 믿음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세속화되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겨우 한 주간에 어떻게 간신히 주일 한 번 나와서 이런 사람이 없겠지요. 예. 간신히 주일 한 번 나와서 이런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예. 나는 그냥 오늘 주일 지켰으니 하나님 받든 안 받든 하나님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냐고. 예. 말씀이 없으면 바로 믿음이 세속화되고 사랑이 식어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현상을 겪고 있어요. 이 현상을 겪고 있으면 점점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말씀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인들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승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적어도 1년에 우리가 한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겠지요. 더 많이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사람은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가대 어디 1년에 전도 한 사람 합니까? 예? 왜 웃기만 하세요? 예. 아무리 전도를 못해도 1년에 전도 한 사람은 저는 일주일에 많이는 전도를 못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가요. 금요일 날은 강남역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강남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그 젊은 분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죄짐을 지고 있는 것을 이 젊은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는 또
당진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왜? 아니, 전도 안 해도 편히 쉴 수가 있어요.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주님이 살리셨네. 뭐 때문에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 바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지만 하면은 감사를 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 그래서 앉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요한 1서의 3장인가요?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감사가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거울같이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약교회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거울같이 보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은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갱계로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갱계라고 말하는 것은 갱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거울같이 보면서도 너희도 그런 죄를 지면 너희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강약교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께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행통한 날에도 지혜로운 삶을 사세요. 공부한 날에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장래일에도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늘 또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